오늘은 우리 수원종로교회 생일입니다. 4월 10일. 그래서 우리 생일을 감사하는 예배는 오후 예배 때 드리고,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정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터 잡고, 그 다음에 오목천에 있는 교회도 오목천 교회가 아주 큰 교회로 자랐고, 또 저 금곡에도 교회가 잘 자랐고, 북수원에도 교회가 참 잘 컸고, 바로 옆에 있는 영화교회도, 그 다음에 건너편에 있는 우리 사촌 되겠죠? 우리 제일교회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가면은 저 대접 잘 받습니다. 그래도 모교에서 왔다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잘 화목하게 지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명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성경의 명제다. 예,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사랑한다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거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자신처럼 사랑할 때까지 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 깨진 인간, 당신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이 오셨습니다.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나사렛 그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가, 이 요한 사도는 아주 큰 일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일찍이 돌아가신 선생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내 복양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많이 받고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를 당했는데도 장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를 다 누렸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사모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 이 세상에서 무엇은 일하고 왔니? 그러면 제가 목사였어요, 장로였네요, 감독이었네요. 그거 가지고 되지 않고 예수님은 너는 얼만큼 세상 사랑하고 왔니? 무슨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했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 땅에 올 예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왕이 오는 것처럼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양과 염소를 딱 갈라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갈라놓는다잖아요. 천국 갈 사람은 양쪽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참 고맙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이게 목마를 때 마실 걸 줬다는 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디 가서 물 한 그릇 달라면 잘 주잖아요. 곳곳마다 정수기 놓고 그거 먹고 가면 말 안 해요. 우리 교회 정수기가 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셈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사막에서 물 한 그릇은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나그네 돼서 오갈 데 없을 때 재워도 주고, 내가 추워 떨 때 헐벗어 입혀도 주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면회도 와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참 고맙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게 내게 해준 거란다. 그리고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망할 것들아 지옥 가라 그러셨대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목마를 때 외면하고 헐벗을 때도 외면하고 나그네쓸 때는 쫓아내고 다 어제 임금님이 그러면 우리 임금님이 오셨다면 내가 있는 거 다 팔아서도 할 텐데, 그랬더니 임금님 오시니 말씀이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는 사랑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러는데 이 사랑은 손해를 봅니다. 타사를 보면 꼭 사랑은 적자인 것 같은데 뒤집어 놓으면 이 사랑은 흑자입니다. 그때는 며칠 전에 이명신 선교사가 전화를 또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일본 좀 오셔서 보시지요. 그래서 아니야 자네가 본 거 내가 본 거나 다름없어. 가면 그만큼 또 드리잖아. 자네가 그거 아주 잘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두 목사님 오셔서 함께 하는데 어제는 갑자기 또 지진이 났는데 거기는 지진이 나면 전기 끊어지고 물 끊어지고 가스가 자동으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밤새 추워서 발발발 떨고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교인들하고 같이 또 먹을 걸 만들어서 어려운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교회가 사랑을 나눈다고. 이 모든 힘이 어디서 오느냐? 수원종로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실에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덕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마음에 정부 말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인의가 없어요. 독립선언서에 대해서 시인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한국 사람들을 참 고맙게 생각한다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곳에서 사랑이라는 게 소중하고 공감하는 거고 소통하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공감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거는 사랑의 진실, 사랑의 본체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이런 걸 또 가정 얘기하면 또 가족에서 불화 생길까 겁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러군요. 당신은 남편을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했는데 사랑 안에 담긴 게 뭐냐면 공수표야. 빌공짜. 근데 또 연세 많은 분은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다 있어. 뭘 그런 거 남선스럽게 말해. 그래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담겨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그게 공감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사랑 때문에 문제되는 가정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전에 저희 식구들 함께 일하는 우리 식구들하고 오전 신방 닫고 오후에 함께 영화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고백을 해야죠. 그대를 사랑합니다. 보러 가서 함께 다 보고 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느낀 게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연세가 아무리 높아도 사랑은 변함이 없다. 홀로 되신 분이 홀로 된 사람의 마음을 더 안다. 그 홀로 된 사람이 결합을 하려도 다음에 이별할 걸 가슴 아파서 못한다. 사랑은 안 한대.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어떻게 좀 좋다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할 도리가 없어서 깨진 인간의 모습, 당신이 만든 작품 깨진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인간 몸을 쓰고 베들레헴 말구유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예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꽉 빼서 눈에 딱 율법과 교리가 띄어서 나사렛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되지도 않는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라고 믿는 사람까지,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까지 박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말과 행동으로 서로 상처를 입히고,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자유롭게 해주고 순종하기보다는, 존중하기보다는 속박하고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마음 다 알고 있지 하고 말을 건네는데 저도 참 실수 많이 합니다. 그건 제 생각, 아내의 생각을 물어야 하는데 제 생각이 아내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걸 날이 갈수록 더 느낍니다. 사랑의 원리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거스르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사랑과 용서를 노래하면서도 쉽게 실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두 번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한 번 실수했으니까 끝이다 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런데 끊기는 쉬운데 붙이기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용혜원이라는 분의 시 한 수를 함께 우리 읽어보려고 합니다. 살아감 속의 아픔은 용혜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들은 나눈 대화 속에 몇 마디 때문에 고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을 한순간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이뤄야 한다면 항상 기쁨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웃기만 하며 말도 별로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는 그대이지만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나에게 달려들듯이 다가올 때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바다는 살아있길래 성난 듯 파도도 치지만 많은 날들은 잔잔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봄바람은 꽃을 피우고 가을바람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살아감 속의 아픔은 그만큼씩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글을 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랑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낭만적인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본능적인 사랑,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망하고도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권하면서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 앞에 신발을 들고 선 모세,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고 하는 말에 묻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건져내는 것은 사랑이에요.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하는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그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기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손을 내밀어서 양손을 못을 박히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올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지 사랑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주일날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긴 했는데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옛날에 말이요, 어떤 사람이 그 아들과 아들 친구하고 낚시를 하려고 배를 타고 나갔잖아. 근데 이 사람, 이 아버지가 배에 대해서 바다를 잘 아는 분이에요. 얼마 전 고기 많이 나올 때 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편에서 시커먼 구름과 바람이 몰아치는데, 아이고 돌아가세요. 빨리 돌아서 돌아온다고 열심히 해안가로 나오는데 늦었어.
파도가 와서 뒤에 덮치는데 한 번 덮치고 두 번 덮치니까 배가 훌떡 뒤집어졌는데 두 아이는 젊은 아들과 친구는 떨어져 나가고 이 아버지는 간신히 배를 뒤집어서 올라탔는데 보니까 두 아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이제 물에 빠져가는 거야. 구명정은 하나밖에 없는데 환을 들고 있는 아버지는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해야만 했어. 자신의 아들을 살릴 건가? 아니면 아들의 친구를 살릴 건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영생하겠지 믿고 아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있는 소리로 소리 질러서 아들아!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아버지. 그리고 그 구멍 환을 던졌어. 그리고 힘껏 당겨서 배에 태웠어. 그 태운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친구였단다.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를 살린 동시에 아들은 어디로 간지 찾을 길이 없었어. 이 원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해주셨다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던져주는 생명줄을 잡으라고. 예배가 끝났는데 젊은이 들이와서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그래 오늘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비현실적이고 실제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맞아요? 누구한테 던져요? 던지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던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마음속 대답을 안 하시겠죠. 아들에게 던지지 아들 친구에게 던지겠습니까? 보통 생각이 그러시죠 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 원로 목사님이 싱긋이 웃으시면서 그래 참 비현실적이지.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나마 표현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아버지였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내 아들의 친구였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배에 탔던 아버지였고 이 교회 담임은 초청해서 설교하게 한 그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요? 내 아들 대신 살린 그 아들이었단다. 두 젊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사실 우리가 쉽게 나타나고 어렵지 않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내놓고 죽이는 일입니다. 제물로 놓고 우리를 건졌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들이 죽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엄마의 마음은 죽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나의 계획, 야망, 소유, 이기심, 성격, 취향, 절제 이런 거 다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그들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몸소 부여주며 함께 나누며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똑같은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부터 13장 속에 나타납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고린도전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이겠습니다. 13장에 들어가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세상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믿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별것 교만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초자연적인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언이나 신비한 방언이나 기적같이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은혜 넘치는 설교나 논리 정연한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가 효력이 없으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가 무슨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이 얼마나 가졌던, 그가 얼마나 명예를 가졌더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영원히 남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자,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여러분 암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암산한다 그러면 저는 숫자 그러면 별로 잘 맞히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암산을 여러분들에게 낼 테니까 한번 잘 세임을 해보세요. 버스가 처음 정류장에서 3명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몇 명이요? 3명이에요. 아, 그럽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2명이 더 타고 1명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 정류장에서는 1명이 타고 3명이 내렸어요. 그 다음 정류장에서는 2명이 타고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아무도 타지 않고 3명이 내렸습니다. 다음에는 5명이 타고 2명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류장에서 7명이 타고 4명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정류장 수가 몇 개입니까? 8개? 7개죠. 7개. 지나온 정류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셋만, 사람만 타고 내렸다, 이것만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죠. 근데 저는 뭘 물어요? 정류장 수는 몇 개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는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예수 사랑은 없고 다른 계산만 자꾸 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너 어떠냐? 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좀 다오.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때 가서. 옛날에 우리 목사가 예배 시간에 한번 웃긴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하기에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뭘 물어봤다고요? 정류장 수를 물어봤더라.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냐 없냐를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큼 자식 있고 내가 목사를 했고 감리사도 했고 이거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제가 오늘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지나온 정류장 수가 몇 개입니까? 애들은 지금 열심히 사람 숫자 지금 이거 몇 명일까? 그 계산하고 있는데 정류장 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그걸 뭐랍니까? 헐, 썰렁. 우리 신앙생활 해온 것이 30년, 40년 예수 믿는 것이 헐. 요즘 아이들 말로 썰렁해지 못 잘라고 그래요. 뒤돌아보러 갈 수도 없는데.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말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과 자녀와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서로 부모와 사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가? 그래도 이만하면 마음 놓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가?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심각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시간을 주는 것은 우리를 더 사랑하라고 주시는 말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보고요, 부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빨리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아시는가 봐. 그러니까 저한테 백을 써서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이 땅에 더 하루하루 더 사시는 것은 괴로운 날, 권사님은 괴로운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권사님 보고 더 사랑하고 와라. 그래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 데려가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은 정말 헛농사 진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시작하고 우리 인생,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목회, 뭐든지 사랑으로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성경 공부, 사랑 없는 훈련, 사랑 없는 대화, 이건 다 공수표입니다. 믿음도 사랑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사랑이 없이 공연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보다 세상 게 더 바빠. 세상 일이 바빠서 나 약속이 있고 뭐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야. 이거 정말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건 하나님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들을 제물로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 사랑하지 않고 딴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서로에게 한눈 팔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신뢰가 깨진 건 돈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도 물질과 명예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는 것은 립 서비스예요. 입술에 불과, 입술을 봉사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신 말씀은 그 사랑할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부터 받을 때 그의 약점과 단점, 그 사람의 실수까지도 용납하고 감싸 안는다는 것입니다. 늘 보던 얼굴인데 한 번도 따뜻한 얼굴이나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격려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지하철 사랑의 편지라는 책 속에 이상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화가 난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림이 훌륭한 것은 모델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그림은 모델이 아름답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솜씨가 좋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훌륭한 화가는 비록 모델이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훌륭한 그림을 그립니다. 좋은 사람이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사람도 사랑해서 결국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이 가장 탁월한 능력은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도 돈을 많이 버는 재주도 아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니까요. 사랑의 능력을 사용한 이들은 훌륭한 화가보다도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해야만 했는가 묻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사랑은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시다. 믿음의 사람 김남조라고 하는 분 쓴 우리 시를 한번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서엇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밑에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가 없습니다. 요행이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이가 됩시다. 기도하십시다.